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부활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나니 라는 제목으로 부활절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부활절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원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 주시고자 하는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옳게 받는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에 동참하게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부활의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 은혜대로 능력대로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드린 바대로 마가복음 한 주 동안 특세로 고난 주간에 이렇게 나눴습니다. 대단원의 막인 16장 말씀 가지고 전체는 다 못할 것 같고요. 제가 은혜 받은 것들 같이 함께 부활절 가운데 주신 은혜들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안식 후 첫날에 마리아하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또 살로메 이렇게 여자 3명이 가는 거죠. 예수님께 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무덤에 가는 거죠. 뭐 하려고요? 향품을 이렇게 바르려고 시신 처리하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고민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바닥에 파는 게 아니라 벽에 팔지 않습니까? 산은 이렇게 벽에 파기 때문에 이 돌로 큰 돌로 막아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돌을 옮겨줄 사람이 없는 거죠. 이 3명이 가니까. 근데 막상 도착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큰 돌이 옮겨져 있는 거죠. 깜짝 놀라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 대신에 한 흰 옷 입은 청년이 있는 거죠. 그 청년 보고 깜짝 놀라는 장면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6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 찾아왔구나. 근데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다. 이곳은 예수님이 계셨던 무덤입니다. 예수님 어디 가셨다는 얘기예요. 7절입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에서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딱 걸렸어요. 이 말씀에 이게 뭔가?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고민하고 파고 그리고 깨달았던 것들이 저한테 은혜였고요. 또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진정한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순서대로 얘기하면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예언하셨어요.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 말씀하셨어요. 뭐에 대해서요?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자기가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마태복음 6번 정도 이 말씀이 예언이 나와요. 근데 이 예언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행동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14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14장 27절부터 30절 80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찾으셨습니까? 베드로만 들었겠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모두가 들었겠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모든 사람이 오늘 밤에 다 부인하고 도망간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셔서 어디로 간다고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는 건 뭐냐면 너희가 간다 안 간다? 간다는 거죠. 너희들이 가지만 내가 더 먼저 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이게 요 시간 싸움, 순서 싸움 이게 이해가시나요? 이게 스토리라고 하나요? 스토리 라인 이해가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건 다 주를 벌지라도 내가 주님을 벌지 않겠다는 그 속에는 우리가 이제까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겠습니다. 요것만 했는데요. 갈릴리로 가지도 않겠습니다. 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간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예. 이게 선생님을 이렇게 떠날 땐 어떻게 떠났어요?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갈릴리 호숫가 바닷가에서 주님은 이게 시몬에게 거기 시몬이 베드로지 않습니까? 다 정말 막 거기 사람들 지켜보는데 막 버라이어티하게 갔잖아요. 막 주여 막 바다 밤새도록 고생했지만 없고 고기 못 얻고 막 난 죄인입니다 떠나소서 하니까 날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니까 막 다 버리고 갔죠. 뭐 배도 버리고 가고 가족들도 버리고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 쫓아갔는데 선생님 쫓아갔는데 선생님이 죽었어. 죽고 다시 돌아와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것도 선생님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죽는 게 아니라 선생님 배신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거기에 자기 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버리고 왔으니까. 가족들도 다 쌩하고 갔으니까 정말 천하의 나쁜 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가끔 그런 감정을 느낀다니까요. 우리도 가끔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먹고 살려니까 어떻게 할 게 없으니까 거기서 자기 배도 없고 가족들도 아주 나쁜 놈 됐는데 날품 파는 거예요. 안 하던 뱃일, 밤새서 하는 뱃일 하면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비참하게 낙향하여 다시 본연의 자리로 실망하고 돌아간다는 걸 예수님께서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그거보다 먼저 내가 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부터 사실은 의문점이 시작했던 거죠.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갈릴리에 먼저 가셔서 베드로를 기다렸어요? 아니죠. 베드로가 먼저 가서 그렇게 막 고기질하고 형제들하고 고기질 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다가오신 거예요. 그러면 틀린 거 아닙니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내용이 시간적 스토리보드에서 또 틀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저를 이렇게 궁금하게 잡았던. 그래서 베드로의 또 심경을 또 다시 들어가 보면요. 2번 실망, 2번 죽인 거예요. 베드로도 이 얘기 안다 모른다? 네, 안다니까요. 아까 전에 베드로도 들었잖아요. 친구들도 다 듣고 제자들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혹여나 내가 예수님 배신했지만 갈릴리에 먼저 가 계신다고 하셨어. 그러면 갈릴리에 가면 어쩌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실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근데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막 벌컹벌컹 하면서 갔어. 갔는데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신 거죠.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예수님 말씀이 틀린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저도 이걸로 이렇게 우리 스토리라인으로 접근했는데 하나님이 앞서간다, 하나님이 먼저 간다라는 의미는 조금 달라요.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36장 2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걸 찾았네요. 이따 찾을 걸 봤네요. 신명기 1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부터 30절 260페이지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1절 드릴까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싸우시겠다는 거죠. 근데 정말 이게 앞서간다는 것을 물리적으로 바라보면 사실은 그 가나안 족속들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다 죽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죽어 있지 않고 오히려 앞서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미리 다 뭐 어떻게 해요? 다 준비하고 계신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알고 다 준비하고 계시다. 이런 내용하고 동일할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베드로 보면서 너무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신앙생활을 그만두면 신앙생활 그만 안 두더라도 열심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따르겠습니다. 막 열심히 기도 말씀 붙잡고 이렇게 사역하고 열심히 하는 이런 것들 딱 그만두면 어떤 꼴이 돼요? 베드로 같은 꼴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꼴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정말 비참하게 고향 돌아가서 다 버리고 갔는데 남들은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더 많이 벌어가지고 집장만 하고 뭐 가게 넓히고 그랬는지 몰라도 난 3년 동안 아주 그냥 더 완전히 뒤로 후퇴해가지고 남의 일 하는 그냥 이런 모습으로 될 수 있는 사실 그 모습이 우리 모습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여기서 그만두면. 근데 저는 정말 그랬거든요. 은혜 받고 또 막 이렇게 개척하고 막 이러면 나한테 어떤 죽음이 다가와도 끝까지 갈 줄 알았어요. 정말 베드로 같았어요. 이게 내가 실망하리라, 내가 포기하리라는 생각 안 했어요. 내가 포기했다는 얘기 아니라 내가 낙담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럴 거라고는 생각 못 했어요. 근데 어쩌면 예수님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사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난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결단하면서 쫓아온 게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것에 넘어지거나 또는 전에 내가 은혜 받았던 결단했던 모습하고 너무 확 달라진 이중적이고 힘든 내 모습 보면서 그때 우리가 더 2번, 3번 넘어지고 베드로처럼 이렇게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마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으라 이 말씀이 저한테 깨달아지면서 다가오는데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연약함을.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고난과 힘듦의 시간을 지나가는데 이 시간이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코로나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과 힘듦의 시간들이 올 거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각자마다 다르겠죠.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틀립니다. 여기서도 좀 더 깊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 고난의 시간, 이 연단의 시간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무작정 긍정의 힘, 막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그거 넘어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세바시 어제죠? 어제인데 세바시 그 영상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었는데 너무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스톡테일 패러독스라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긍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중에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걸로 계속 생각하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나중엔 이게 현실 부적응이죠. 이게 괴리감이 있으면서 나중에는 여기 뭘로 변하냐면 이 망상으로 가는 거. 그래서 이게 약간 거의 뭐 정신병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긍정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긍정은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이냐면 스톡테일 패러독스 스톡테일 모순이라는 건 뭐냐면 스톡테일이라는 게 사람 이름이거든요. 누구냐면 베트남 전쟁 때 참전했던 미국 어떤 장교였어요. 근데 잡혀가지고 포로 생활을 합니다. 무려 8년 동안. 근데 혼자만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이 미군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왔어요. 살아있더라도 정말 가시고기처럼 깡 말라가지고 마지막에 몇 명 안 돌아온 거죠. 이제 돌아오면서 인터뷰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 사람은 살았단 말이야. 뭔가 특별한 어떤 이게 있겠지 싶어서 인터뷰에 물어보는 거야. 당신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이 절망 가운데 막 죽어갈 때도 어떻게 해서 당신은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아마 뭔가 뭐 긍정적이고 뭐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스톡테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주변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다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긍정의 뜻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뭘 하냐면 이상한 기대를 해요. 이상한 기대, 불필요한 기대, 정확하지 못한 기대를 해요. 그래서 잘하면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나가는 거 아니야? 조금 전쟁에서 미군이 조금만 이기고 있어도 이러면 얼마쯤 후면 몇 달 후면 우리 나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계속 쓸데없는 고민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런 부정확한 기대들을 하다 보면 그 기대가 딱 아니야. 그러면 확 낙마하고 그 기대가 아니야. 낙마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몸과 마음이 같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긍정이란 건 그게 아닌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긍정은 무슨 뜻이냐면 한자어로 사실 좋게 생각한다. 우리 긍정의 힘, 뭐 파지티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현실에서는 진짜 고난 가운데서는 이 긍정의 힘이 아무 쓸모도 없어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을 해치는 독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긍정이라는 건 그렇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긍정이라는 거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문제는 부정적인 사람이 있죠. 부정적인 거. 긍정 말고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제 이게 이 현실을 또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 탓이 아니라 누구 탓해요? 남 탓하는 거죠. 이 남 탓하는 사람의 사실 특징이 부정적인 거. 이것도 쌍방으로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망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착해. 못된 사람이 남 탓하거든요. 부정적인데 못된 사람은 남 탓해요. 근데 부정적인데 착한 사람은 누구 탓해요? 내 탓해요. 이거 황당한 거 많이 나오죠. 근데 맞는 말이잖아. 부정적인데 착한 사람은 내 탓하면서 다 이렇게 된 게 누구 탓이야? 다 내 탓이야.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것도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긍정적이라는 건 뭐냐면
나에게 일어난 이 사건들을 참 어려운 일이지만, 힘든 일이지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나를 위한 유익이 있을 거야 라고 받아들일 때, 겸허히 받아들일 때 내가 불필요한 걸로 망가지지 않고 죽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내 탓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이게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스톡테일 패러독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코로나 끝나고 나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하면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니까요. 누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야. 내가 뭐 부흥이 있을 거라고 했던 거 막 좀 찔리는데, 그거는 지금도 여기 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일들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막 내 인생이 풀릴 거야, 나 잘 될 거야, 뭔가 더 좋은 일이 있으려고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났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건요, 여러분 오히려 날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냥 안 좋은 일이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돼요. 내 인생에 그것도 소중한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받아들이신 표현이에요. 뭐라고요? 나 배신하고 실망하고 아주 낙담하면서 간 도로 갈릴리로 갈 수밖에 없는 너희들보다 내가 먼저 가 있을게 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우리 마음을 이해하시고 또 그곳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할 거야, 회복시킬 거야 라고 하는 시간적 물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감의 표현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지금도 깨달을 수 있어요. 이 어려움을 겪는 이 과정 가운데서도 이런 장점이 있네, 이런 좋은 것이 있네 라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진국처럼 더 깊게 더 많이 깨달아지는 게 이 고난의 사실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치 않는 안식년, 그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안 지키는 거, 제일 안 지켰던 게 뭐냐면 희년과 완식년이래요. 안식년은 뭐예요? 땅을 6년 동안 이렇게 농사했으면 7년째는 쉬어줘라. 7년째는 쉬어주면 그러면 8년, 9년째는 더 좋은 그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안식년을 지켜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계속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거 먹고 잘 살아야지, 나 이걸로 뽕 뽑아야지 싶어가지고 막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밀렸던, 내가 지키지 않았던 안식년을 한꺼번에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였습니까?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죠. 이 땅은 벼는데 그 시간이 딱 70년. 이 70년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도 있죠. 이 시간을 통해서, 포로를 통해서 정신 차리고 회개도 하고 많은 묵신문학들이 막 일어나고 막 좋은 일들도 있었지만, 좋은 일, 아무튼 그 의미도 있지만 이 땅에서는 안식년을 가졌던 거예요. 아까 읽으려고 했던 거, 역대하 36장 21절. 역대하 저도 찾는데 오래 걸리네요. 36장 21절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억지로 안식년을 갖게 하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70년 동안 이제까지 안 지킨 거 다 오히려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그 땅에서 또 계속 그들의 자녀들이 자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시간인데 또는 내가 하나님의 물질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이따가 한꺼번에 다 뭐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보면서 깜짝,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 코로나 통해서 우리 지금 겪어야 될 많은 대기가 깨끗해지고 사실 좋은 일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여러분 누리고 있는, 어쩌면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시간들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너무 초조해하지 말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귀한 안식과 그리고 필요한 것들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더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부활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라고요? 바꿔서 얘기하면, 본인만 부활의 뜻이 뭐냐면, 아나스타시스라고 합니다. 아나스타시스, 다시 일어나다. 예수님만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신 부활은 제자들도, 실망하고 돌아갔던 그 제자들도 뭐예요? 그 정말 무너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 특별히 거기 장소가 어디냐면 갈릴리. 내가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그 고백처럼 나를 처음 만났던 내가 하나님을 따랐던 그 장면, 예수님을 모든 걸 버리고 쫓아섰던 그 장면처럼 다시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다, 다시 부름을 받다. 이 의미가, 예수님만 죽었다 일어나는 게 예수님 혼자 정말 모든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돼서 그 이후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지만, 이것만이 부활의 의미가 아니라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 이게 진정한 부활의 의미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도 정말 부활절은 어떤 의미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무너졌던 거, 우리 안에 연약해졌던 거, 우리 안에 놓쳤던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다시 한번 세워지는 요 시간이, 요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절의 은혜요 능력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난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 부활절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아니야,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날 향한 최고의 뜻이 있구나라고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큰 사랑이 있구나라고 다시 한번 헌신하는 그 부활의 능력을, 그 첫사랑들을, 첫 은혜들을 더욱더 강력하게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코로나 시간들을 통해서 저한테는 정말 이런 시간들을 겪고 있어요. 혼자 이런 시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볼 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부활절 해가지고 이렇게 계란 같이 못 드리고, 또 이렇게 같이 성만찬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아마 우리 해야 될 거 너무 많죠. 집사님들도 세우기로 했는데 못 세우고, 인명예배도 못하고, 여러 가지 못한 것들 너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정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이 시간들 통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다시 일어서시는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계속 이 시간 광고라고 할 수 있는데, 수요일날 수요일날 빼고 다 이렇게 다시 만날 때까지는 아침에 영상 계속 올려야겠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요.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 맞이해서 다시 한번 첫 그 사명들과 은혜를 깨닫고, 아니 더 큰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시는 시간, 그게 부활의 능력이요, 부활의 기쁨이요, 그리고 부활의 말씀인 줄 믿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으며 큰 은혜로 일어나서 달려나갈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그 다시 한번 모였을 때는 우리가 더 멋지게, 더 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달려나갈 수 있는, 이제 성숙된 모습으로, 다시 일어선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 마음껏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은혜 붙잡고, 하나님 맞습니다. 예수님만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의 의미가 아니라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결단하였지만 넘어졌던 그 제자들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처럼 믿는 것처럼, 바로 우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연약하고 넘어졌던 부분들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부활절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리고 그 연약함 속에서 지금 넘어져 있지만, 부족하지만, 실망해 있지만, 정말 엎드러져 있지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더 귀한 예배자로, 더 귀한 사명자로 이렇게 세우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가지고 은혜 가지고 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절의 의미와 능력을 진정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앞에, 의미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시원하게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영광을 말씀하셨지만, 혼자 이것이 아니라, 정말 혼자 일어서시는 것이 아니라, 혼자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낭망하고 있을, 또 무너져 있을 그 제자들에게도 다시 한번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기회와 사랑과 능력을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과 그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흐르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였지만 베드로처럼 넘어져 있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이 부활절 동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시간,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시 모여서 더 멋지게, 더 귀하게, 더 힘껏, 더 성숙하게 하나님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러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